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의인들 중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은 우스라는 땅에 살았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에게는 아내와 10남매 다복한 가족이 있었으며 수많은 노비와 가족 가축들이 있는 동방의 큰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절로 3절 말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이야말로 가정적으로도 10남매를 둔 다복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물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린 대분홍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는 많이 구제하고 베풀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여서 한 예를 들면 자녀들이 생일을 당하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욥기 1장 4절로 5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욥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사탄이 이런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느냐? 욕심 때문에 받기도 하고 혹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허락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욥기 1장 8절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것을 사탄에게 허락했어요.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남매라는 다복한 가정과 수많은 가축대 종들, 그렇게 부로 울타리를 두르셨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그에게 그러면 내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재산만을 손에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맡길 테니 내가 재산을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탄이 허락받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노략질 당하게 하고 불살라 없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알거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이번에는 그의 가족들을 치라.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그 형제들이 한 형제의 생일날 다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태풍을 일으켜서 그 돌풍으로 그 집 기둥을 쳐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십남매가 몽땅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 사람만 죽어도 기가 막힌데 이 십남매나 되는 그 가족이 다 몽땅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겠어요.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므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몸이 그래도 건강하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몸은 쳐도 그의 생명을 손대지 마라. 사탄이 와서 그의 몸을 쳐서 그의 몸이 온갖 창상이 나고 가렵고 견디지 못. 얼마나 가려우면 깨진 기아장으로 몸을 박박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 피고름을 견디지 못해 잿더미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에다가 뿌리고 던지면서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원망,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보다 못한 그의 아내조차도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경외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화를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니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 같소 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떠날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신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1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런 고난을 7년 동안 받는데 그 7년 동안에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욥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운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멀리 계신 하나님,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가까이 뵐 수 있도록 느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사람이 당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욥과 같이 잘 섬기는데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악한 길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 자녀를 바로잡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아픈 마음이지만 그 자식을 회초리로 매를 가하듯이 그 자식의 매를 가할 때 부모님은 더 많이 아프지요. 그래서 채찍질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잘 찾던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존귀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길로 빠지고 육신의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채찍질하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사업을 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의 최후에는 몸까지 건강까지 쳐서 그래서 결국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게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를 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고 이 욥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하기보다는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훌륭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금을 만들고 또 혹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에 쇠를 연단시키죠. 불 속에 넣었다가 뜨겁게 달궈서 다시 두드렸다가 또 물에 식혔다가 또 뜨겁게 달궜다. 그걸 연단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연단시키는 이유는 쓸모있는 연장을 만들거나 또 혹은 귀한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훌륭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잘 믿고 잘 신앙생활 잘하지만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보니 눈으로 직접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욥이 연단을 받은 후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니 내가 마음속에나마 자만하고 교만하고 했던
그런 유혹의 뿌리들 다 제거되고 깨끗하게 순금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 물질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쾌락도 인기도 다 헛된 것임을 욥은 병들고 많은 걸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홀로 단신이 되어 그렇게 병들었을 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니 이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이런 욥에게 전보다 배나 되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욥은 그 일생의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온전케 된 욥을 다시 축복하셔서 전과 같이 10남매 7남 3녀를 두게 하시고 또 그 아들 딸들도 잘 살고 딸들도 아리따운 미녀로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140년을 살면서 손자까지 4대를 보면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욥이 되었음을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연단이 올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자식들이 말썽을 일으킬 때도 있고 건강을 해칠 때도 있고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뵙는 것처럼 가까이 느끼고 가까이 섬깁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연단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깨끗하게 순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히 먹고 자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혹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욥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만 치우쳐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 후에 온전히 두 손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셔서 이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큰 깨달음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가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뜻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소원과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314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비전시아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